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3분 이상씩 앞뒤 옆 그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뭘까요?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책이 뭘까요? 성경? 아니에요. 지금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성경은 BC 28세기, 즉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 2800여 년 전에 기록된 책이 있는데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점토판으로 되어 있어서 알아먹지도 못할 그러한 상형 문자로 기록된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더라고요. 우르기라고 하는 나라의 전설적인 임금인 길가메시에 관한 영웅적 행동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해석해내서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우르기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왕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시의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쓴 거죠. 물론 우리 지금처럼 종이나 파피루스로 된 책은 아니지만 점토로 된 책이긴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책, 시대를 막론하고 주제를 막론하고 쓰여진 모든 책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편지조차도, 어린아이가 쓰는 편지도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요.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편지든 책이든 기록되어 쓰여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도 누군가에게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어요. 기록한 분이 독특해요. 내용도 독특하다는 차이점 빼고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읽혀지도록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죠.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게 성경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몇천 년의 기간을 통해 40여 명의 저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글로 표현하게 한 것,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참 독특하게 쓰셨어요. 마치 받아쓰게 하는 것처럼 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저자의 인생, 그의 모든 삶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지식,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이며 기쁨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도가, 사람이, 그것을 접하는 사람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글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말하고 깨닫고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성경은 결코 역사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배운 그런 역사책은 아니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세밀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을 알리고 인류가 어떻게 분열되어 여러 가지 언어로 사용되었는지 그 정도 역사, 전 세계 역사를 얘기할 뿐이지 전 세계 역사를 다 얘기하지 않아요. 조금 세밀하게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과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멸망해버린 그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다뤘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를 모든 걸 다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모든 과학 지식이나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과 관련된 지식이 이 안에 소수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과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분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맞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 당시에 한 저자의 눈으로 경험한 것을 기록해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과학적 잣대로 재다 보면 안 맞는 것이 종종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
과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성경은 인간의 사상을 담고 있는 철학책도 아니고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심리학 책도 아닙니다. 문학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학 책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 안에 철학적인 의미, 심리학적인 내용, 경제라든지 문학적인 내용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떤 특정한 하나의 분야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그대로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한다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성경을 가지고 경제적 관점으로 뭘 하려고 하면 맞는 것이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경제든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이런 관점으로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또한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신화책도 아닙니다. 성경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신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그러한 역사들이었지만 실제 일어났던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측면에서 신화를 다룬 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으면 이 성경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더 독특한 것은 성경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극소수 조금만 기록되어 있을 뿐 예수께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가정에서 사셨는지, 장남으로서 그 이후에 어떤 자녀들이 탄생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는지 아시는 분 계셔요? 저처럼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 성화가 하나씩 다 걸려 있을 거예요. 우리의 편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양을, 예수님의 외모를 모르니까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상상으로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이 다 인종으로 따지면 어떤 인종이에요? 다 백인이에요. 전부 다 백인이에요. 최근에 한번 유행했던 게 예수님 외모는 동양인 비슷할 거다. 얼굴이 둥그르스름하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일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려놓은 것도 있어요. 이게 상상을 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정말 많습니다. 알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은데 말하지 않는 게 그보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통해서 성경을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한다는 거죠. 지나친 상상,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을 상상을 통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잘못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개인적인 지나친 상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다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출석한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여러분도 들어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마치 이 종이로 된 성경을 신기한 책처럼 여기며 말했던 것이,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던 것이 이거 있어요. 성경을 베고 자면 지혜가 생긴대. 저 그래서 실제로 낮잠 잘 때 성경을 베고 자본 적도 있어요.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걸 신기한 능력, 요술책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것이건 우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우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심지어 십자가도 우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은 이 강단 안에, 이 본당 안에 십자가를 못 달게 되어 있어요. 달아도 휘장으로 싹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이 희박해졌어요. 저도 몰랐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제 막 이런 현수막 같은 걸 달려고 보다 이렇게 하다 보니 휘장을 딱 떠들러 보니까 그 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달아놓지만 보이지는 않게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심지어 성경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의 외형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성경 사시면 전부 다 홈이 파여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앞자, 성경의 장마다 권마다 앞자가 쓰여 있잖아요. 그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초반기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인덱스 카드처럼 삐쭉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홈이 파여져 글자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은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며 위에서 아래로 읽어지는 성경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것이 막 바뀌어져 가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가독성도 좋지 않아가지고 한문도 쫙 전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한문 모르면 못 읽을 정도로. 근데 지금처럼 성경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받고 읽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성경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야 되고 아니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 거라고 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우리가 보통 책을 읽는 것처럼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뭔 특별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읽어야 될 책이고 묵상해야 될 책이며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해야 될,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게 읽으며 성경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누군지, 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성경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성경 옛날 것을 다 찢어가지고 천장에 벽지처럼 붙이고 계시는 분 계셔요?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물론 누워서 읽으려고 붙여놨겠지요.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깨닫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안에 모든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만 성경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큰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깨닫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것을 못 깨달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믿지 못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조차도 성경을 깨달아 믿지 못해요. 이런 인간을 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마태복음 6장 23절 읽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이 없이, 성경 없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고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달하는 것이 언제나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 시대는 진화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진화론을 다 배우는 시대예요. 결국 도달하는 그 결점이 어디냐면, 마지막 도달할 점이 어디냐면, 모든 것이 진화를 통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배우고 있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다고 해봐야 내가 가진 작은 이성의 지식, 내가 가진 감각,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에 항상 눈이 어두워요. 영의 눈이 어둡고 지혜의 눈이 어두워지고 지식의 눈이 어둡습니다. 극히 한계밖에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나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왜 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더 깊은 의미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든 인류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을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태어나고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때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진짜 진리를 얻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진리를 얻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지식,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내가 누군지, 세상이 누군지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처럼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암흑 속에 있는 존재가 사실상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 만져지는 정도밖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주신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없이, 성경 없이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36편 9절 읽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어둠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네가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끝을 맞이하는지를 성경이 빛이 되어 깨닫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십니다. 눈을 열어주셔요. 그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바로 성경적인 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성경적 눈과 세계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분이 참 많습니다.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어두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을 밝히 열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 눈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깨닫고 살게 만드는 것은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요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의 눈, 성경적인 눈,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그제서야 나를 보게 될 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위치에 세워져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성경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나요? 한 번도 떠들러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계속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세상을 보는 눈이요, 사람을 보는 눈이며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하게 앞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첫 번째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군지 우리 모두는요 부정할 수 없는 게 나름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종교를 갖건 안 갖건 모두가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석학들도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누구를 믿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을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 믿을 자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어 누린다고 말씀하죠? 영생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좀 켜주세요. 우리 경유 집사님 읽고 있는 마이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요 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될 때,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무엇을 믿건 내 자유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되지 않겠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 것 있잖아. 이거 저거 돈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것도 저것저것 믿는데 뭐가 도대체 문제냐? 믿고 있으면 되는 건 아니겠느냐? 결국 다 구원 얻는 것일 텐데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세상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 믿는 대상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우리 기독교를 두고 참 앞뒤 막힌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왜 너희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냐? 아니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착하게 살면 다 구원 얻어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너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비난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누구를 통해 얻어진다고 말을 하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도라고 해서 매일같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서 나의 삶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 다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다섯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믿음의 대상,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생을 매일같이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두 번째 중요하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는다고 한다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네 삶에 요구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는 다가옵니까? 저에겐 이렇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살아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모든 부분까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 라고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또 다가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삶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사는 삶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성경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믿는다라고 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과 내가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믿는 거죠.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다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그 삶을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네가 나를 향해 진짜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여주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려고 무진 애를 쓰셨습니까? 아니면 어제와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셨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서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그 답을 찾겠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쫓아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요구하시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쫓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르쳐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쳐주는 두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실까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 삶에 가장 가까이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진 곳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잘 산다고 착각에 빠져 살아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종교인으로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잘 믿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는 거죠. 어디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겠습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기를 원하시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바로잡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내 심정, 내 죄된 욕심은 요구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이 요구하는 것 안 되지만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요, 더 깊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요, 복음이 주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가까이에 다른 것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읽으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물려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말씀에 지배함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물려주면 내가 믿고 누렸던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제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 어제까지 놓쳤던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